풀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4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지요? 오늘 우리 생명의 말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시작하십시다. 찬송가 218장 우리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사는지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4월 14일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을 저와 함께 봅시다. 생명의 말씀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세가 전해준 10계명 중에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네 번째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신명기서는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사실상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에 보는 안식일에 대한 구절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도 안식을 해야 한다라고 적었고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왔으니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그 일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기원에 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러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의 그 기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에 말하는 안식일은 두 가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첫째로 이 안식일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적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것이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안식일은 드려져야 한다. 사람의 목적에 맞도록 쓰여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려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다 해야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기록하기를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팔로 능력의 그 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하나님이 왔으므로 그런 까닭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안식일을 순종하고 지켜야 할 그 동기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해주셨으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가 보이죠.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그 안식일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목적에 부합한 일은 다 금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보여준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지는 일, 그런 것 다 하나님의 목적에만 부합하면 안식일에는 얼마든지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 안식일이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참으로 정말 또 다른 꼭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해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날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온 삶이니까 이날 쉬어라. 이날 너에게 쉼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쉼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안식일이란 것은요,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는 쉼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을 때 받은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끝없이 엉겅퀴를 내고 너희들은 아담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잉태하고서 출산할 때 받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또 언제나 남편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고통 속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나와서 살 때부터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던 쉼을 다 빼앗겨서 이제 이 땅에서 살면 쉼이 없이 사는 것이 인생들의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인생이 그래 쉼 없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키고자 하시니까 이 안식부터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하는 삶에는 이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시려고 오늘 이렇게 안식을 분명하게 준수하도록 계명에 넣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질이 쉼이 없는 삶이라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되어서 그 삶의 질이 도대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가 쉼이 없다면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그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하죠. 육체는 그 영혼의 쉼이 있으면 육체는 얼마든지 그 영혼의 쉼 때문에 쉼을 얻는 육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쉼이 있어야 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상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도 쉼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들에게 쉼의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쉼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거기는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역시 죽고 사는 일은, 출생하고 죽는 일은 반복되어 이들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이들은 소원하게 되어서 시편 같은 데 보면 기록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소원을 품고 살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다 믿음으로 살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면 잃어버리는 것, 결코 얻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란 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징적인 한마디 묘사라면 사바트, 안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원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 볼때 너희들이 지금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나에게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은 내가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지금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어째서 쉼을 얻지 못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면서는요. 유대인들이 나이가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바미츠바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율법의 아들이 되어 산다는 의식, 성인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2살부터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깨 위에 율법을 멍에를 쥐고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우리는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 메고 우리는 산다. 그것이 유대인의 사는 모습이라고 저들은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그 율법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멍에가 되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산다고 했지만 그 산다는 조문을 따라 사는 것이요. 굉장히 그것이 저들의 삶 가운데 지켜내지 못해서 사투를 벌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정말 매어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쳤지만 제대로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저들의 삶에 집이 되고 얽매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멍에를 쥐고서 그렇게 준수하지 못하여 정말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산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범죄하고서는 해결받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지금 산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그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사니까 너희들은 그렇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게 해주겠다. 내가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어깨에 매도록 해라. 율법을 어깨에 메고 사는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어깨에 메고 살아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쉼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결국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전부 뭐였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율법을 실질적으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여 재해석해 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란 걸 몰랐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고뇌하면 이 율법은 쉬운 짐이 되는데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그 자격을 쟁취하겠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기의 자랑이요 교만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 똑같은 율법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주는 재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총정리하시면 두 마디로 정리하셨잖아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 율법의 내용이다. 모든 율법의 강령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멍에는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내 말씀대로 멍에를 매면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재해석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길이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율법을 공부하고요.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쉼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삶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 믿음으로 구름 가운데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큰 일을 아무리 한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신다면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와 계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까닭 그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와 자리 잡고 계신다면 내 삶 속에는 반드시 쉼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쉼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쉼이 없다고요.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나에게 쉼이 없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에서 많이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지금 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목사가 되면 대단히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뭐 욕심내는 것이 없이 살면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목회하기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이럴 때는 뭐 사업이라는 게 잘 돼도 걱정이 안 돼도 걱정인 것이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빅 비즈니스맨은 빅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고 스몰 비즈니스맨은 스몰 프로블럼을 가지고 산다. 프로블럼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고 웃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털고 나올 때는 대단히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래서 참 이제는 편안한 마음에 모든 욕망을 다 버렸으니 이제는 쉼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막상 목회라는 것을 하고 보니까요. 쉼은커녕요. 어마어마한 중압감과 어마어마한 긴장과 에너지 소모와 그리고 또
종전에는 당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했지만 그 고통이 있는 그 사투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발견했지요. 이 문제를 내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이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있느냐. 왜 쉼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다. 내가 하고자 했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이 거기 있다고 나는 믿고 또 사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교만의 뿌리를 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쉼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 걷는다고 생각한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몽인을 내가 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고자 라고 마음먹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쉼은 거기에서부터 나를 찾아주기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계명도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쉼이 있는 삶,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웃에게도 우리가 연장해서 그렇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그렇게 삶을 같이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구절이 나머지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이 있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 속에 더욱 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쉼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고 허락하여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들고 계신 이 쉼을 우리가 놓치는 법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누려보았던 쉼이 과연 언제였던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실천한 것을 뜻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쉼이 다시 아버지 허락될 줄 우리가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파도에 아버지 휩쓸려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쉼을 빼앗기고 고뇌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그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주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매는 놀란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인생을 경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사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해 지키라.
그것이 7일째 교회 와서 하루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께 맡긴다. 나는 단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삶을 감당하는 종의 자리에 있을 따름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의 자세가 됩니다. 세상 사는 것과 다르게 구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쉼 있는 삶,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